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9월달 넘어오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날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8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할렐루야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본문을 읽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요. 그 말씀이 그 날짜하고 꼭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3월 3일 날 묵상을 했으면 꼭 3월 3일이어야만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듣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무더웠는데 고생들 많으셨죠? 가을이 되니까 선선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문 열고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막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겨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면 별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 현재 연휴 기간이었는지 명절 기간이었는지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그런 말씀을 가급적 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만 다루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력을 조금 하긴 할 건데요. 너무 엄밀하게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참 건강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신앙이 좋을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법인데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어야지 몸이 옆으로 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그런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릎 꿇고 정식으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 뜨고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예.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끝나는 형식을 갖추어진 기도 이외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또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아무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엉뚱한 뚱땅지 같은 생각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런 생각이 밀고 들어올 때 얼른 느끼고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옳거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구나. 메모해놓고 기도하고 붙잡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떤 현실적인 문제, 날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뉴스 기사거리도 그렇고 그런 것과 완전히 무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요, 이 설교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써 있고 그 문법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거 공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신학대학원 학점 따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주의 말씀이 제 발 앞에 등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을 이렇게 길을 갈 때에 자주 다니는 길도 길이 이렇게 구부러지는지 앞에 물 웅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큰 돌멩이가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발톱이 깨지도록 거기 부딪히면 아프지 않습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등불을 발 앞에 들어야 됩니다. 뒤에다 놓으면 소용없습니다. 앞쪽에다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웅덩이도 나오면 피해가고 돌멩이가 나오면 피해가고 그렇게 가야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몇 살, 이 나이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2022년도 지금 9월 14일인데 9월 15일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가뜩이나 처음 가는 길인데 사방이 어둡습니다.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말씀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가려고 그럽니까?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겁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신 겁니까? 안 되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제 발 앞에 등불입니다. 다윗 앞에 말씀이 등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에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비교적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왕은 다윗 한 명입니다. 다윗 한 명만 끝까지 영적인 정절을 지켰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조차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들조차 안전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 발 앞에 말씀이라는 등불이 없이 살 수가 없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본문 삼아 그것을 기초로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의 소식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이 말씀이 무관하다면 아무 능력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 또 불교, 그보다는 조금 세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도교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는 유불선의 어떤 영향이 많이 남아있죠. 사람들의 어떤 사상에도 남아있고 미술 작품에도 남아있고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것들은 다 축소되고 약화되고 유교만 강해졌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돼서 그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불교 고려 시대 때는 불교를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사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삼국시대 때도 거의 마찬가지죠. 꽤 오랜 기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을 거의 불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게 좋았다면 이제 불교로 운영하지 말고 유교로 한번 나라를 운영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불교로 나라를 운영해 보니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너무나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느냐? 정직하지 못한 승려들이 있었다. 그 불교의 정신은 좋은데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 때 정직하지 못했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불교의 어떤 철학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를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이,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초월한 세계,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서 살아야 된다. 여기는 고통만 있는 곳이다. 여기선 더 못된 짓 하지 말고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살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세상은 저기 있다. 저기로 가야 된다. 잘못 행동하면 저기로 못 가고 저 아래로 떨어진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교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바로 뭐 이렇게 부모님을 대할 때 효를 다해야 되고, 나라를 향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선에서 채택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성경 말씀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개판 쳐도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종교라면 아무 능력도 없고 때로는 반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피안의 세계, 이승이 아니고 저승, 이 현실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수님을 믿지만 몸뚱이는 아직 여기 땅을 밟고 있습니다.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적 소명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지 천국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소원이라면 과정을 잘 밟아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 매 수업 시간, 매 과제,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과정을 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과제물 제출하지 않고 시험도 엉망으로 보고 결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무슨 장학금을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실한 과정을 지금 잘 밟아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그냥 오케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지나치게 너그러운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울 때도 계시지만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엄하실 때도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배 때 이 말씀, 설교 말씀은 본문의 어떤 방향을 벗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26장까지 계속되는 율법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율법이 여러 종류의 율법들이 있죠. 그 율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질서를 따라서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두서없게 율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지금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도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마무리할 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결혼에 대한 규례는 오늘 말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있죠. 성경 곳곳, 정확히 뭐 몇 장 몇 절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에 대한 규례는 마음속으로 좀 정립을 하고 계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요즘은 이 상식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한 여자가 두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 심지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되고 사람과 짐승이 결혼해도 되고 사람과 물건이 결혼해도 된다. 그것을 인정해달라. 법제화해달라. 이것은 인권이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람과 짐승이 결혼하고 사람과 물건이 결혼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곧 그렇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었을 뿐이지 사람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사람이 짐승을 상대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을 합법화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합법화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례대로 하나하나 허물어지겠죠. 이 상식과 이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이고 몰상식한 내용이 법제화된 나라는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타당하게 딱 질서를 잡을까요? 아니면 온통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안정감을 취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불안전한 뭔가 국가에서 뒷감당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구멍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냉정하게 이게 편협한 시각이 아니고 공평한 시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짐승과의 성교가 합법화된 나라, 또 아주 어린 아이와의 성교가 합법한 나라,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허용이 될 때마다 무엇이 무너지느냐? 우리의 상식이 물론 무너지죠. 우리의 가치관도 무너지고요.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고 시대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결혼으로 시작돼서 자녀가 출산되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다시 결혼시키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면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러주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가족이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가족을 깨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에서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무너지면 이제 가정이 해오던 것을 누가 하냐 이거죠. 또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야. 자신을 책임감 있게 사랑해주고 옷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국가가 합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줍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정말 이 사회에 고마움을 느끼고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는 그런 인재와 어떤 영웅으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과 표현할 길이 없는 분노를 겨우 억누린 채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성장할까요? 정상적으로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약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주지 못한 것을 약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비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의죠. 성적인 욕구는 여러 가지 몰상식한 다른 방법으로 채우고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출산하지 않죠. 젊었을 때는 그게 더 자유롭고 편리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또 여러 가지 매체에서 그것이 멋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성적인 욕구도 둔해지고 육체는 노쇠해집니다.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가면 자신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양할 수 있어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죠?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국력이 되고 복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국가는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더 많은 나라들은 이제 비혼주의로 노년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으면요, 빈소를 지킬 가족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가 죽었는데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어주는 가족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담당자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해야 됩니까? 국가. 공무원 한 명이 상주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신 아무개 그 사람에 대한 장례에 대해서 공무원이 상주가 돼가지고 장례를 주관하고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가정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이란 용어 대신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려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입니까? 조금만 생각을 더 해봐도 그 논리가 얼마나 허점투성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주시에서요, 모 여성 단체에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요, 페미니즘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페미니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페미니즘이 뭡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살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자유와 자주권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여자들은 너무나 이렇게 그 어떤 인권을 말살당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은 동성애와 그 다음에 비혼주의로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그것을 앞장서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분들은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요, 이렇게 잠에서 덜 깬 것처럼 그러면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도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쇠파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찬성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주제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넓게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모세가 이 계명을 주기 전에는 어땠느냐? 구두로 말로 선언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성읍에 있는 성읍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것으로 이혼입니다. 참 여자로서는 매우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여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만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껏 이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엔 말만 하면 이혼이 성립됐는데 그딴 식으로 즉흥적으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막 이혼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게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절차를 많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그 의미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왜 잘라냅니까? 원래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다시 두 덩어리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잘라낸다라는 말의 의미를 사용해서 이혼 증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라낼 때 기분 나쁘니까 잘라내고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잘라내고 술 마셨는데 알딸딸하니까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혼 증서에 그런 내용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이혼 증서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쓰라는 말과 함께 이제 이혼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자꾸 수틀린다고 이혼해버리면 가정 깨져버리잖아요. 안정된 가정이 있어야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생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릇 자체를 깨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치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음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행. 근데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이 음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음행을 저질렀다. 죽여야 됩니다. 결혼까지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음행을 저질렀다. 죽여야 됩니다. 그건 이혼 증서, 이혼할 일이 아니고 죽여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음행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집안에 평판을 떨어뜨리고 집안의 재산을 크게 손해를 끼치고 그 남편의 얼굴에 불명예를 끼치고 또 남편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고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도저히 안 되겠다, 고민해 봤는데 아유 안 되겠어, 그럴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라. 증서를 쓰고 그것을 성읍의 장로들이 보고 제사장이 보고 인정해 줄 때 그 이혼 증서를 아내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제 갈라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혼 증서는 여자에게는 어떤 의미냐?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을 할 때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죠. 남편에게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죽거나 이혼 증서를 받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잘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멩이로 맞거나 매를 맞거나 뭔가 더 혹독한 형벌이 가해졌을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다른 남자한테 합법적으로 시집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남편에게도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두 번째 남편도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면 이 여자는 세 번째 남편에게는 갈 수 있지만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 두 번째 남편에게 돌아갈 수도 없다. 이건 뭐냐면 즉흥적인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버렸어요. 근데 화가 풀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나친 것 같아. 이혼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먼저 아내가 착했고 이뻤고 사실은 자기가 더 잘못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뒤늦게 반성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여자하고 재결합할 수는 없다. 왜? 그 여자가 처녀로 그냥 혼자 있으면 모를까? 지금 다른 남편에게 한번 시집을 간 상태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다시 한번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옛날 아내와 재결합을 할 수는 없다. 그 재결합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이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즉흥적인 이혼을 했다고 하고 또 재결합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고 아주 혐오하시는 것이고 더럽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구약에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져.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단이 더러워져요. 더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죄를 지으면 분향단이 더러워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으면 언약궤가 더러워져요. 언약궤가 또는 분향단이 또는 번제단이 죄로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야 돼요. 죄를 씻어내는 건 물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죄는 그 피의 일부를 분향단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발랐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지고 번제단과 분향단과 심지어 언약궤까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까? 죄를 저지를 때 너무 담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숙고하시고 숙고하시고 또 숙고하십시오.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가장 죄에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좀 허용적인 것이 먹는 거. 배고파서 먹은 걸 그렇게 심한 죄로 다스리면 안 된다. 또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관대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절제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 조금 이제 두서가 없긴 합니다만, 자, 군대를 가는 경우에 결혼한 경우에 군대 보내지 마라. 또 어떤 직무가 있어서 그 직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너무 거기 몰두하느라고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지경이 되면 안 된다. 가능하면 결혼을 새로 했다면 그 사람은 1년 정도는 좀 한가롭게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능하면 1년만 그러지 말고 10년, 20년, 100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멀리 나가서 일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은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1년 동안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됐지, 앞으로 100년 동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되죠. 말씀의 껍데기, 형태만 붙잡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밑에 깔려있는 정신을 헤아릴 수 있다면 더 멋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저당 잡는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갚을지 말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으로 못 갚는 상황이에요. 그럼 물건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뺏어갈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막 함부로 마음에 드는 거 들고 나오지 마라. 넌 문 밖에 있어 그냥. 그리고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으로 못 갚으니까 그 전당물을 그 사람이 들고 나오게 그렇게 해라. 그 전당물이 맷돌이라면 받으면 안 된다. 맷돌은요, 모든 집에 꼭 있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곡식이 있어요.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밀과 보리채로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야 밀가루를 시장에서 파니까 밀로 안 사고 밀가루로 그냥 사죠. 그러나 예전엔 그런 게 없으니까 가정마다 크고 작은 맷돌이 있어서 식사할 때마다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맷돌 한 짝을 가져가 버렸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으란 얘기야 뭐야. 맷돌은 그 사람의 생명이니까 함부로 보증 물로 전당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마라. 가져갔더라도 저녁엔 돌려줘라. 왜?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로 맡길 만한 것이 겉옷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 버리면 밤새 오들오들 떨다 얼어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시 뺏어가더라도 그날 밤에는 돌려주라. 돈을 빌려가놓고 안 갚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의 인정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을 유인했어요.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인데 유괴했어. 유괴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가둬놓고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드러나면 그렇게 자기 동족을 유괴한 사람 죽여라.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유괴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다면 죽여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은요, 나병에 대한 말씀인데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너희는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첫 번째는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할까요? 규례대로 해라. 규례대로. 자, 두 번째, 나병에 이미 걸렸다면 제사장의 지시대로 해서 치료하도록 해라.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한 종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악성 피부병을 다 망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불치병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느리긴 하지만 완치되는 경우가 적긴 하지만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씻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완치될 때까지 어떻게 격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해라. 잘 모르면 제사장이 지시해 주니까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미 걸린 사람은 지시를 잘 따라서 치료하도록 하고 아직 안 걸린 사람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요? 오해를 하려면 이게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을 때 미리암이 너무 심하게 야단쳐가지고 구스 여자랑 결혼해도 돼. 그런 말을 하시려고 지금 미리암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미리암은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대표자였고 아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권위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렸을 때 예외 없이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받고 들어왔어요. 따라서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과 이미 걸린 사람이 치료하기 위해서 격리를 받고 제사장의 지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쭉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6절에는 연좌제 금지시키는 말씀이고 또 17절, 18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 세 종류, 나그네, 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비를 베풀도록 해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 있을 때도 나그네나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나그네나 마찬가지였다. 너희들도 나그네, 고아, 과부와 마찬가지의 상황을 거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너희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자비를 베풀도록 해라.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중에서 액면 그대로 이혼 증서 쓰면 이혼이 되고 편리하네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이 껍데기, 그것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그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날마다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돈 빌려갔다 안 갚으면 멱살 잡고 때리고 막 훔쳐가고 엉뚱한 사람 강제로 데려다가 노동시키고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인간이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반인륜적인 모습을 해서야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완벽한 죄를 조금도 짓지 않는 신적인 도덕성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도덕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런데 건강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별로야. 왜 맛이 별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몸에 나쁜 걸 다 뺐대.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어. 그런 맛을 건강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그야말로 맛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맛있는 것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건강에 그닥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집어넣어야만 그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서 정크푸드를 날마다 먹는다면, 강인한 체력을 원한다면서 날마다 탄산음료를 마신다면, 날마다 늦잠 자고 술 마신다면 어떻게 강인한 체력을 얻겠으며 어떻게 아름다운 몸매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유행 가사 많이 듣고 세상 드라마 많이 보고, 그런 방법으로 영적으로 믿음이 무슨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안 되지? 난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지? 목사님은 하나님을 많이 만났나 본데 나는 왜 한 번도 못 만났지? 헌금을 많이 내야 만날 수 있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우리의 몸의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과 잘 씻고 잘 잠자고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몸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더 높은 경지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다이어트가 돼야죠. 해로운 것들은 걷어내버리고 유익한 것들로 채우시면 반드시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강해져서 올바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 줄 때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멋있는 성도들, 멋있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